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어쩌면 악마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악마보다 더 위험한 인간 유형 5가지를 짚어보고 그들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부 교묘하게 심리를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유형.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옥죄어 옵니다. 혹시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꾸 틀렸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는 왜 항상 그래?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에는 가스라이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당신의 세상을 좁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그들의 말에 의지하게 되고 그들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스라이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경 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당신의 마음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휘두를 권리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제가 뭘 해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제가 정말 부족한 줄 알았죠. 나중엔 옷 하나 사는 것도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언니는 원래 밝고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어? 라고 묻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빛을 서서히 꺼트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가스라이팅 유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불편함, 불안감, 불확실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의 판단이 흐려질 때 객관적인 시선은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호의를 권리로 아는 이기적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호의를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착각하며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의 도움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힘들게 베푼 호의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닥이 없는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마르게 하는 가뭄과 같습니다.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선의와 에너지는 아껴 쓰고 지켜야 할 귀한 것입니다. 법화경 5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 당신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었어요. 처음엔 뭘 도와줘도 너무 고맙다며 연락도 자주 했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나중엔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요. 나중엔 제가 힘들어서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이 관계는 끝내야겠구나 싶었죠. 이처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호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유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요구에 앞서 당신의 감정을 살피세요. 그들을 돕는 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지 말입니다. 셋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선의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3부 이중잣대로 나를 판단하는 내로남불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내로남불 유형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들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극도로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합리화하고 당신의 사소한 실수에는 가차없이 비난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늦는 것은 괜찮지만 당신이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난 것처럼 비난하고 자신은 약속을 어겨도 되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과 타인을 판단하며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당신이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공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불의와 같습니다. 당신은 불의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등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금강경 14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
이중 잣대에 집착하는 그들의 시선에 당신의 마음을 묶어두지 마세요. 한 직장 동료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상사분이 그러셨어요. 자기 일이 급하면 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미루고 본인은 야근해도 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퇴근하면 다음날 아침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정말 일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는데 다른 동료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그분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이처럼 내로남불 유형은 당신을 끊임없이 흔들어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내로남불 유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의 이중잣대는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세요. 셋째, 필요한 경우 정중하게 반박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당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이중잣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열한 유형. 네 번째 유형은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거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당신의 아픔을 파고들어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비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어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고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어 당신을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함과 같습니다.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금강경 17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 속에 참됨을 보려 하지 말라.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당신의 참된 모습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당신 자신을 묶어두지 마세요. 한 후배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아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역시 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라며 비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과거를 깎아내리듯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나중엔 저 사람은 남의 아픔을 밟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선배의 말이 더 이상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의 아픔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열한 유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들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의 의도는 당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셋째, 단호하게 맞서거나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에게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부. 과도한 친절로 접근하는 위선적인 유형.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과도한 친절과 칭찬으로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당신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움이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천천히 당신의 마음 속으로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뒤 결국에는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독이 되는 거짓과 같습니다. 당신은 순진한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아미타경 3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 과도한 친절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고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한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였어요.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어찌나 친절하던지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고 제가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랬어요. 아들, 딸처럼 잘해주는 모습에 정말 고맙고 좋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슬슬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다면서 몇 번 돈을 빌려가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어요. 그때는 그 친절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절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죠. 이처럼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당신의 순수함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진짜 친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선적인 유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과도한 친절을 경계하세요.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은 많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세요.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셋째, 금전적인 관계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관계가 돈으로 얽히기 시작하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기 전에 그들의 진심을 충분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순수함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6부. 위험한 사람 식별 및 대처. 우리는 지금까지 악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인간 유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내로남불 유형,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유형, 그리고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까지. 이 모든 유형은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며 때로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위험을 알아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당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 어떤 악한 기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차단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육감이라고도 하죠. 이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과감히 손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 곁에 두면 기운이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 만남 후에 오히려 지치고 허탈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방어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친근하거나 당신의 일상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침범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쉽게 내주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특히 종교나 봉사활동,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시간, 돈, 감정, 개인적인 정보 등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경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인간관계의 주의점입니다. 60대가 되면 인간관계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상당수가 친근한 사람, 즉 지인이나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위험한 유형의 사람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세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고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당신의 흠결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내로남불 등 특정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7부, 나를 지키는 삶의 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악한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과 당신 자신을 믿는 용기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어려운 관계나 힘든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넷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세요. 용서는 당신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삶에는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지키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은 찬란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앞날에는 분명 밝은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